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가자동에서 우리 가자동강교회가 이 자리에 있은 지 이제 올해 54년입니다. 제법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거 아는데 교회가 뭐 리모델링 할 때도 그분들이 다 지켜보았고, 옛날에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또 교회가 뭐 또 토스트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 코로나 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또 다 보고 있었고, 또 지금 우리가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 좀 궁금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게 있을까 싶어서 노심초사 막 이렇게 걱정도 하고, 교회 와서 누가 뭐 이렇게 주차 문제나 아니면 무슨 대관하는 문제로 교회 문의가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다 이렇게 들으려고, 그죠? 요 주위에 뭐 이렇게 TV나 영화 촬영하는 그런 또 장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주차장을 좀 쓸 수 있는지, 화장실을 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은 우리는 막 무조건 쓰라고 합니다. 막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무조건 쓰라고 합니다. 교회가 좀 잘 보이려고, 그죠? 좀 좋은 이미지로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과연 정말 그렇게 우리 바람대로 그렇게 보고 있을까, 그죠? 전북 익산에 꿈이 있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목사님이 그 가셨을 때는 겨우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였는데, 근데 지하에 1층에 예배를 드리고 상가 건물인데 1, 2, 3, 4층이 있어요. 근데 1층은 어린이집으로 쓰고 2층은 전통 찻집으로 쓰고 3층, 4층은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무슨 행사할 때 대관을 요청하면 무료로 이렇게 이용하도록 해주는, 그 익산 지역에 있는 NGO 단체들이 거기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겨자씨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교회가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버스 정류장에 비 오는 날 우산 빌려주기라든지, 아니면은 방역 활동, 그쪽이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방역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방역 활동들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감시하는 체계가 많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데 꼭 버리는 곳에 버려요. 그래서 그곳을 아예 막 꽃밭으로 다 일궈내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니까 그 익산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이 일에 같이 참여해서 선한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대구에 가보면 위드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사실 알고 보니까 저희 그 학창 시절에 같이 기숙사도 같이 있었고 또 자취도 같이 했었던 그 후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막 이렇게 부흥하려고 하고 혼자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는데, 그걸 지역 사람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풍토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이 오래전에 지금은 좀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카페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해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스터디 카페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이 와서 하루 종일 있어도 눈치 안 보고 막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교회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도 아예 치워버리고, 강대상도 전통적인 교회 강대상을 하지 않고 뭐 예배 드릴 때 그냥 보면대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 주위에서 만약에 교회를 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문의가 오면은 웬만한 나쁜 짓 하는 데 아니면은 나쁜 짓 하는 데 아니면 다 빌려준다는 거예요. 저희도 뭐 이렇게 요청이 오면 가능한 한 다 들어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정치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슨 모임을 할 때 거기서 모임할 수 있도록 뭐 보수나 아니면 진보나 이쪽에서 요청하면 그것도 다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이력이 좀 특이한 게, 학생 그 대학생들 누가 해라고 의료 그 의대생들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간사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제자가 많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도 성장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 되셨는데, 이분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문이 좀 나니까 쿠바에 체 게바라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사회주의자의 딸이 그곳에서 방문했는데, 마침 쿠바인이 그 교회 가서 의료 혜택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여기서 한번 강연을 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기꺼이 이렇게 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 강연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강연도 듣고, 또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교회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활동도 하고, 또 시에서는 나중에 그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져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 카페도 운영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좀 일반 교회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런데 어쩌면은 그런 교회들이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고민하고 진지하게 좀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교회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가자 동강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냐라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도 기대하고 세상도 원하는 교회, 이 두 가지가 합치하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지만 세상이 원치 않는 교회도 있고, 세상이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중간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만족할 거에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다 만족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 세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바리새인이라는 그 특권층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도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자기들이 이때까지 지켜온 이 율법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켜왔던 이런 제사 의식이나 아니면은 로마 정부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응들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고, 또 자기들과 어울릴 만한 그런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런 출신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어떤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백성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다 주고 먹을 것을, 먹거리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자들도 고치고 아주 놀라운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니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저분이면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저분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로마도 물리칠 수 있다. 저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목숨도 바칠 수 있겠다.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게 분명한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오늘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오늘날 그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되기도 하고 교회의 실체가 되기도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순위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고 구제도 하고 능력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복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에게 평안을 주고 자기들을 위로해 주고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런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세상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에 충돌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종의 모습으로 서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심판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들은 목회 방식이나 교회의 어떤 운영 방식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교에 완전히 이렇게 집중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구제에 완전히 집중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지역 사회를 봉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전통적인 교회들도 있는데, 그 모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과 추구해야 될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본질을 어디에 두냐, 교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고민을 끝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질문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이 일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달려가다가, 그리고 때로 한 번 더 걸음을 멈추고 또 질문해야 되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른 일인가? 라고 또 묻고 또 당당하게 답할 수 있어야 또 진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할 때, 어느 날인가 이것이 아니라고 깨달을 때는 과감하게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도 중요하고, 이전에 해왔던 관습들, 이전에 해왔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을 통해서 갖추어져 왔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본질과 벗어날 때는 뼈아픈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주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적 요구와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는 중심을 잃지 않고 다시 본질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항상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한 번 더 고민해서 항상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방법을 놓치지 않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초대교회에 가장 그래도 주님의 뜻에 가장 근접해 있었던 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됐다 하면서 한번 맛을 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 갔을 때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좀 특이하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그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조그마한 교회로 시작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거주지가 아니라 산의 동굴에서 그곳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최초의 이방 선교에 쓰임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에도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고 오늘날에도 선교에 관련된 논문을 쓰는 분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주제로 해서 논문을 쓴 그런 논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뒤에 이아노스라는 단어를 합친 겁니다. 이 이아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추종하다, 어디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들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살았지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말하고 있거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주의 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진짜 뭐 손이 막 나타나서 뭐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손은 권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그 교회에 나타났다. 그 성도들이 나타나서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을까? 그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했겠죠.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행했겠죠. 그럼 선한 일만 했을까요? 선한 일만 한다고 그들이 교회에 왔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길이라는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신뢰할 만한가? 그들의 인생을 보니 신뢰할 만하구나.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영혼도 구원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그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몇 명입니까? 바나바, 니그레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그리고 사울 5명입니다. 5명이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누구냐?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굉장히 선하고 참 젠틀하고 이분이 그리고는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위험한 사람이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데려다가 그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공동 목회자로 세울 정도로 이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교회에 들여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니게르라는 사람은 무슨 말?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을 말합니다. 그 교회 안에 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어디 사람이냐?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앞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분봉왕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여러분 그 당시에 왕족이었던 헤롯,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뭡니까? 젖동생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젖을 같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귀족들이 엄마가 젖을 안 줬어요. 누가 줬냐면 유모를 두고 그 유모가 젖을 줬어요. 그럼 유모가 이 귀족 집안의 애도 먹이고 그 다음에 누구도 먹입니까? 지 아도 먹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자기 아도 먹이니까 이 혈통은 다른데 두 아이가 함께 한 사람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도 비슷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성장하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동생처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나에는 사람이 그 왕족의 역량을 받고 그 안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권세를 지닌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있었다. 사울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한 저 사울인데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까딱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인종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했다라는. 안디옥 교회가 싸웠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서로 다르지만 서로 품을 수 있을 만큼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지역이 틀리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는 동일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하나 붙들고 온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된 능력으로 귀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똑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전국 사방 팔방에 다 모였잖아요. 그죠? 온 지방에 다 모여서 제주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해남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전라도 또 저 경기도 뭐 또 강원도 또 저 경상도, 저도 부산에서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분열되고 나누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참 사랑한다는 거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사랑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죠. 쉽게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좀 기질이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품고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의지나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니까.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데, 그 사랑을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은,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셨거든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거든요. 자기를 향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른 그 병사도 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자기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그 한편 강도도, 평생 강도지마던 그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극악무도한 그 강도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도 사랑하셨고, 자신 앞에서 웃옷을 벗어 던지면서 도망간 요한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내 사랑은 안 되는데, 내 능력이나 내 의지는 안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사랑하다가 안 되면요,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때부터 미움과 정오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과 나는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책을 읽고 내 인격을 다듬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나에게 흘러넘쳐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그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시키실 일을 위해서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로 세운다는 말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힘을 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실은 좀 의심스러운 데가 아직 많아요. 아직 신임을 얻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운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증명된 게 없으니까. 하지만 교회는요, 바나바와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이 사울을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내다보고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자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일도 잘하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 나가서도, 캠퍼스에 나가서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사람으로 세워서 그들을 보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교회 일은 젬병이지만, 교회 일은 잘 못하지만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서 보내십시오. 그들이 주의 복음으로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마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믿고 신뢰하고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온 것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고 사명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이 가정에서 일인지 직장에서 일인지 교회에서 일인지 세상에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엔가는 분명히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이 무치 말고 향기를 내시고 색깔을 내십시오. 예전에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분이 장로님이 막 되고 싶은데 이분은 교회를 잘 나오지 못했어요. 주일은 겨우겨우 나오는데 다른 수요일 금요일 못 나오고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그냥 교회 한번 겨우겨우 나오는데 이분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잘 못 나와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에서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저분은 장로감은 아니다. 근데 그분은 장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은 교회 일은 잘 못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부유한 분이었어요. 자기가 장로가 되면 더 잘 물질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많다고 장로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는 물질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몸으로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지혜로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물질로 섬기고, 누군가는 사랑으로 섬기고, 각각 섬기는 게 다르잖아요. 잘 섬기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직분이 중요하다 하면 그 직분을 통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가 못 되셨어요. 다른 교회가 장로 되셨어요. 근데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참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했던 사람이 교회 세우면 더 좋겠지만 기도도 좀 부족하고 교회 봉사도 좀 부족하지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것도 우리 생각에는 뭐 별로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별로라고 생각했을까요? 쉽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때 세워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어떤 선지식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든지 쓰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를 응원해주고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쉼을 통해서 회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오늘 18장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요 2차 전도 여행이 딱 끝나고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딱 가기 전에 이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좀 있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얼마 있다가 떠나, 몇 마디 아닌데 몇 글자 아닌데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3차 전도 여행은 더 멀었어요. 더 고되고 더 힘들었어요. 더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고된 지역인데 1차 전도 여행 와서 쉼을 얻고 2차 전도 여행 와서 쉼을 얻고 회복되고 다시 3차로 갈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틀림없이 이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쉼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또 선교 복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와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께 돌아온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담대하게 3차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역자들이 쉼을 얻고 회복이 되고 다시 재충전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때로는 쉬어야 됩니다. 때로는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하다가 좀 쉬고 싶습니다 하면 그 말을 쉽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쉬고 싶겠다, 오죽했으면 좀 놓고 싶겠냐, 그 마음을 이해해둬야 합니다. 물론 그분이 빠지면 그 자리가 너무 큰 자리가, 빈 자리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쉼과 회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쉼을 얻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에 죽일 날이 되면 안 됩니다.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자연대 연습하고 오후에 또 늦게까지 있고 또 뭐 하고 좀 일하시고 식당 봉사하고 그 노고에 너무 감사하고 그 수고, 저는 충분히 잘 몰라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그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영혼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회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이 짜증스럽고 그 다음에 일이 기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쉼과 안식과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겠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좀 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힘들고 지쳤지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회복이 되고 또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적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생명값입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꼭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말 소중하고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교회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소중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런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십시오.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교회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좀 안 좋은 교회다, 지가 안 좋은 성도지, 지가 있으니까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지, 자기가 그러고 있는데 좋은 교회가 될 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면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주의 복음 분명한 선명한 이 사명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복음도 나누고 전도도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